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실 이게 대비가 되는 건데 한 부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 율법으로 죽은 거예요. 어떤 한 부류는. 근데 그 부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대하여가 이제 대하여 같이 돼 있는데 헬라어로 봐도 그 역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의미예요. 같이 이게 대조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 부류가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죽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두 부류가 지금 사실은 이 본문 하나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어요. 반대로 율법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들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죽어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대하여 이거를 해서 여기서 단지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그냥 단지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에 산다 그 의미로 지금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한 부류는 율법주의자들로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행함과 율법을 받음을 가지고서는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기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는 구원에 이르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어요. 반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히 사망에 이르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마땅하다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게 되었어요. 희한하죠. 분명히 율법을 행함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에 옳은 것 같은데 그렇게 시도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려했던 이들이 율법을 온전히 행했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강조하면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율법으로서 구원에 이르려 한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함을 그토록 말하면 자기는 율법 앞에 온전해야지. 역설적이게도 그 반대였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에 봐도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들은 뭐라고 말을 했었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들의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독특한 지혜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율법을 가진 자로서 진리의 모본이라고 나는 내 스스로를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우린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다. 율법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자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지 말라 선포한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요 선생이요 율법을 판단한 율법으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민족이다. 그런 자라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나 스스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범함으로써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자랑하는 너희들, 율법을 받았다고 그토록 자부하는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율법을 받아서 그토록 자긍심 넘치는 너희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부하며 자긍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지위를 독특한 지위로서 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스스로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너희들이 만일 율법으로 그렇게 의롭다 하고 스스로 자긍한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율법을 단지 듣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된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다. 율법을 말하려 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았었던 그것이 너희를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전부를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의를 얻으려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마태복음을 봐도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었으나 그들은 왜 율법을 그렇게 행했었냐니까,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고 왜 그랬었냐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임을 자부하고자 자랑하고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를 위하여서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없던 것이죠. 그들의 여전히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또 어땠었냐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들이래. 이들은 온갖 율법의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공생의 기간에도 뭐라고 하죠? 아니 어떻게 안식일날 밀을 까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식일날 손 많은 자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고. 구해주지 않겠어요? 내 양이 죽어버리는데 하물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 안식일에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진짜 웃긴 거예요. 여러 가지 11조 드리는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 내 내면에 별로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몇 걸음만 걸어 다니는 것,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병자를 치유하지 않는 것, 온갖 이런 지킬 수 있는 법들, 안식일날 뭐 몇 걸음까지 걷는다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 조항, 일상의 모든 것을 얽매는 그런 세부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놓고서는 정말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별도다. 언제든지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질 않았어요. 사실은 인간의 내면의 그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의 충성과 이 모든 내면에 있는 싸움과 회개와 이 모든 것들은 업신여기면서 겉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외적으로 그냥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요했던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전부를 행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율법주의자들은 몇 가지를 가지고 막 사람을 판단하지만 정작
내면의 하나님의 법, 정의와 긍휼과 자비, 그런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모든 것들은 다 저버린 거였어요. 사실은 내면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해가면서 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들만 몇 가지만을 가지고서는 율법을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외식이었던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단순히 종교적인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외식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그토록 강요하는 그들이 정작 아무 정의가 없어요. 아무 긍휼이 없고 아무 자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외식인 거죠. 내면은 썩어 있으나.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그런 외식함에 모두 다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천국 문을 막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함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면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 사랑, 회개 다 필요 없어. 안식일날 밀가 먹지만 않았는데, 안식일날 걸음수만 제한하는데, 겉으로 뭐만 지키면 돼. 외형만 따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도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외형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그러나 정작 그렇게 사람들을 내 외형 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정의 내리고 막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비와 긍휼과 정의와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린, 내면의 하나님의 법은 다 갖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식했음이 분명해요. 그들은 할례를 강요했어요. 절기를 지킬 것을 강요했어요. 유대인의 코셔 식사법을 따를 것을 강요했어요. 이런 건 외형적인 거죠. 음식을 안 먹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들 다 외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내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사랑은 전혀 품고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외적인 몇 가지 행위들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으로 계속 빠뜨리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율법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는 가르치지 않아요. 외형에 겉으로 지킬 수 있는 몇 가지의 규례들을 가지고서는 그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게 만들 뿐. 그런 외식함에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으면서, 정말 용서와 긍휼과 자비는 없으면서, 회개는 없으면서, 통회는 없으면서 겉으로 행할 수 있는 외적인 몇 가지만을 가지고서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남을 판단하던 사람들, 그런 자들이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이런 외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출석한 것과 11조 직분,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정말 안식일의 진수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문제는 어떠한 외형적인 것들을 행한 그것을 가지고 내 의를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명품백을 사려 하고 좋은 차를 사려고 할까요? 그거 필요해서 살까요, 이게? 진짜로 막 몇 억짜리 차가 필요하고 몇 억짜리 가방이 들고 다니는 게 필요해서 그걸 사는 걸까요? 진짜 필요해서? 솔직히 몇만 원짜리 그냥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남들 앞에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걸 뽐내고 싶어서잖아요, 그런. 근데 마치 신앙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던 것, 내가 어떠한 것을 행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점점 더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내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나를 하나님 앞에 독특한 지위를 점유하게 하는,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더 세우게 만드는 그러한 허영심을 부추기는 그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마치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이들이 왜 기도했겠어요? 왜 금식했겠어요? 사실 이들의 심리는 명품백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싶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다양한 것을 내가 행했었던 나의 종교 활동에 의해서
있었던 모든 어떤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만일 그것을 구원의 토대로 삼고 있다면, 그것으로 자랑하고 있다면, 그 무엇을 단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는 것과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에 내 영생의 토대에 그 피 일부로라도 여기고 있다면 사실은 구원함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로 말미암아 외적인 종교생활이든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자기 스스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가 할례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하나만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을 법으로 삼잖아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삼는다고. 그렇다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항상 쉬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의를 얻으려 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려 한다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 한다면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의 법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항상 쉬지 않고 매 순간 1분 1초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악을 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온전한 동기로서, 온전한 사랑으로서, 온전한 선함으로써 모든 것을 항상 쉬지 않고 죽는 날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만일 단 한 부분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스스로를 의롭다함을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간다 하면은 그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왜냐?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만한 것이 그 스스로에게 있으니까 그들을 의롭다 하실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려하는 자들과,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은 이토록 차이가 나요. 율법에 대하여서 나는 죽었는가 아니면 살았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바리새인은 저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야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린대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세리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2번씩 금식하고 잘못된 게 있나요? 없어요. 이 바리새인 행위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는 자기가 이렇게 불의하지 않은 자임을 감사한대요. 그 속으로 내면에 뭐가 있는 것이죠? 나는 참 의로운 자야. 나는 저런 불의한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독특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내 스스로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난 그런 자야.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잘났고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자고, 더 잘난 자, 더 구원에 가까운 자, 더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자,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운 자, 나는 전 토색하는 자, 가늠한 자, 나는 저 세리와 너무나 다른, 난 의로운 자야. 그러니까 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차마 성전 안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난 나가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과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세리는요.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못 쳐다봐요. 아주 거룩하게 바리새인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들을, 자기의 의의를 이렇게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친다는 건 매우 큰 통해의 표시인 거죠. 매우 큰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복인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난 남들과 달라, 나는 훨씬 더 어려운 자야, 저 토색한 자, 가늠한 자, 세리와 같지 않은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개를 쳐들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나는 그렇게 잘난 자야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한 바리새인, 한 세리는 차마 성전 앞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차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지도 못하고,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땅에 고개를 쳐박고서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회함으로써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 이로움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다만 가슴을 쳐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으나,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고 있으나, 한 사람은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아진 자라고 고백을 하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 두 사이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외적으로 이렇게 의롭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져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는 거거든요. 웃기지 않아요? 아니, 율법의 선생인 그 바리새인보다, 그렇게 의가 많은 바리새인보다 아무 의가 없는 그 죄인인 세리가 의롭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한 자는 누구였었나요? 세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인정했던 자는 누구였나요? 세리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인정했다는 자는 누구인가요? 그것도 세리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그의 거룩하심 앞에 대면했던 자는 누구인가요? 그 세리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했던 자는 누구인가요? 세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의를 부인할 때서야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자기 스스로의 의를 성취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거예요. 너는 스스로를 자랑하는구나. 너는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세우는구나. 그렇다면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구나. 그러나 세리에게는,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너를 위한 너 스스로의 의가 아닌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식함으로 빠져서 너무나 쉽게 외식함으로 빠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나 그 증거는 어디로부터 나타나니까 남을 판단하는 데서부터 나타나요. 사실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 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실은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내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저 사람의 시당보다 나는 훨씬 더 좋은 시당이야 라고 하는 게 이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이미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니까 교만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의 시당이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하고 교회 앞에서 분란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오히려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안다면 하나님, 저 연약한 형제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저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에 외적으로서 자기가 지킨 것 말고 사랑과 긍휼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내면의 복을 정말로 따라야 되지 않겠냐 정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외식함에 빠져서 자기의 의를 더 높이고 내가 행하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독특한 지혜를 점유했다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설령 내가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의로 삼으면 안 돼요.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교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이 죽는 순간까지 의지합니다. 내 죽는 순간까지 내 의는, 내 자랑은, 내 영광은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난 그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순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순교와 나의 이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오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신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희생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겸손과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모든 천국의 아름다운 보화를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야. 우리들은 날마다 사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내 의가 남김없이 사라질 때까지, 내 자랑이 남김없이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어떠한 자랑도 남김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되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강단 앞에서 어떤 성도의 행위를 칭찬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냐니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의 행위를 칭찬해 주게 돼버리면 다른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아, 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구나 이렇게 들어가고, 그 칭찬함을 받은 성도는 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때로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우리들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떠한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또한 자기 의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더 심하죠. 우리 교단만이 유일한 교회야. 다른 모든 교회는 잘못됐어.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 교회인 것도, 우리의 교단인 것도,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도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우면 안 돼요. 어떤 단 한 가지라도 그렇게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가치의 그 충만하신 모든 은혜는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면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서도 흠이 없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었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고 해로 여겼어요. 그는 다만
다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고상하게 여겼어요. 다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바울이 이랬던 것처럼 바울이면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보다 충성을 다한 사람이 며칠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바울은 자기 의를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바울보다 충성을 다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바울만큼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순교를 한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조차도 자기 모든 의를 부인해요.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자기 의로 삼아요.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가 없음을 정말로 시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죽을 거예요. 그는 영생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에 정말로 죽은 자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의 것이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것이기에, 그들에게는 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희생과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하심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나의 구원과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죽는 날까지 고백해야 돼요.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던지고 버리고 짓밟아 버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런 교만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회개해야 돼요. 그러고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난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있는 먼지만큼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자기 스스로를 조금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조금도 자랑하지 말며, 자기 스스로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도리어 자기 스스로의 모든 의를 날마다 부인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이 교만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내세우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사 버리게 해주시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